자식이 없어서 마음 아픈 한나, 그에게 또 다른 남편의 아내인 분인나가 더욱 그녀를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한나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픔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엉뚱한 데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돼야 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우리 또한 이 한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은 즐거워한다. 그리고 내 뿔, 한나가 뿔이 있어요. 시적 표현이죠. 시적 표현. 그래서 초식 동물 보면 염소, 소, 일단 사슴 보면 뿔이 있는데 이 뿔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 내 뿔이 높아졌다. 그리고 내 입이 원수를 향해 열렸다. 할 말이 생겼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와 같이 거룩한 분, 주와 같은 반석은 없다. 주님이 최고시다. 주와 견줄 분이 없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다시 일어난다. 풍족한 자는 먹을 것을 위해서 품을 팔게 되고 줄인 자는 줄이지 않게 된다.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 자녀를 낳게 되었다. 많은 자녀를 두어서 자랑하던 자 쇠약해졌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다 하실 수 있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부한 것, 강한 것, 높은 것, 이런 것들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방식이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허무한 것들,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한나는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런 감격적인 기도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어려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한나와 함께 라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왜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서 섬기게 됩니까? 서원 때문에 그렇죠. 우리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을 놓고 한나가 이제 서원하죠.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삭도는 머리카락 자르는 칼 또는 면도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나신일, 그래서 나실인은 나자르, 그래 분리하다, 구별하다 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나지르라는 명사가 나오고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나지르,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은 무엇이냐면 성별한 사람,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그리고 포도씨, 포도 껍질, 하여간 포도에서 난 것은 다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들을 보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옆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긴 머리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긴 머리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그런 표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머리 안 자른 사람이 나오죠. 사사기에 보면 누구죠? 머리 잘랐다가 낭패 받은 사람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 그 사람이 나실인이거든요.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래서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장례식장에 참석하면 안 돼요. 장례식장에 가면 아무래도
죽은 사람과 연관된 것들을 만지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가 죽어도 장례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섬기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를 피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근데 나실이는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1년, 2년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원을 했어도 그의 남편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도 남편이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취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나 혼자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엘가나도 같이 낳았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소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원이라는 것은 혼자 떠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책임져야 되고 그만큼 어떤 헌신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가장에게 하나님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장이 허락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혼한 여자 또는 과부가 된 여자가 서원한 것은 자기가 그냥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하여서 그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엘가나의 허락을 받아서 젖이 떼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나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참 문학 작품으로서도 뛰어나고 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 되었고, 또 이렇게 보면 참 이 배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참 줄 수 있게끔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한나의 기도에 이어가지고 바로 엘리의 악한 행실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던지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잃기도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에 이어서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마킬, 아니 마킬 앳 사라. 그러면 나는 사라를 안다. 그러면 그냥 얼굴 대 얼굴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야다 앳 사라.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깊이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여기는 야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는 엘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실로에서.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만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긴 제사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관리 감독하고
일거리를 맡겨주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들이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 알 뿐이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다녀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능적으로 일요일이 되면 현금을 준비하고 뭐 깨끗한 옷을 입고 시간 전에 가서 찬양할 때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는 앉고 또 사람들 만날 때는 좀 빅 스마일 웃으면서 대하고 이런 기능적으로만 알지 진짜 예배의 감동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갖고 세상 가서 막 풀어보고 그걸 잊어보려고 술 마시고 막 유흥가 가고 막 그냥 허짓거리 하면서 그걸 잊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야다 알지 못하더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까지. 근데 한나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아들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서 정말 내 마음의 동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되지 피상적으로 기능적으로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나쁜 짓을 해요. 제사장들은 제사 지낼 때 재물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 7장 31절 34절에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제로서 흔들어들은 가슴, 뭐 염소, 양, 소,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것은 가져가도 돼요. 근데 얘들은 그걸 안 가져갔거든요. 아무거나 가지고 창살 가지고 와서 사안을 시켰죠. 고기를 찔러 가지고 걸리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것 아무거나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기름이 뭐 이렇게 지방이라 그래서 뭐 사람을 뚱뚱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힌다 그래서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고대에는 기름은 제일 좋은 거예요. 기름. 그래서 사람은 기름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태워서. 기름을 태워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안 됩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맞을래? 그냥 줄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협박과 강압으로 재물을 뺏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를 꺼리게 되고 위축되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2장 17절에 이들의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소년들의 죄가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 근데 또 이 뒤에 이어서 바로 누가 나오냐? 누가 나와요? 18절에 사무엘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예. 제사장이 둘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제사장 얘기는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제사장들도 피탁했다는 거죠. 예. 같이 동조하거나 그랬다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보면 법궤도 메고 가잖아요, 전쟁터로. 그만큼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실로의 제사가 전체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 밑에다가 뭘 갖다 넣으셔요? 사무엘을 갖다 놓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에, 영적인 암흑기에 또 다른 불씨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리 사회가 어수선하고 세상이 말세처럼 보이고 악행이 가득해도,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이 시대, 그 안에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까지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씨앗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악들이 제어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니 말세가 됐느니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충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엘리에게도 자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엘리는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하나님의 그 기회를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참 문학적이면서도 참 오묘망측해요. 보면은 엘리가 딱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해요? 처음에 9절에 한번 보세요. 1장 9절. 1장 9절. 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예, 앉아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서서 섬겨야죠. 일하는 사람은 서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퇴장할 때도 보면은 앉아서 퇴장해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 사무엘상 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궤의 말을 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앉아서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으로 퇴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능하기도 하고 한편은 무성의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소문이 또 귀에 들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 성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이야기조차 들리는 거예요. 엘리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로 잡아야죠. 근데 아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예. 지금 엘리는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자식들을 바르게 잡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들을 면직시키거나 파면시키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대충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의 예배 자체가 영적으로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무시하는구나. 나를 경멸하는구나. 제사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세워놓고 필요한 거 빼먹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대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역전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벼이 우습게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